오늘은 오늘과 다음 주에는 오직 생명 구원으로 부흥하는 교회에 있어서 성도들이 또 이 교회가 실천해야 될, 실현해야 될 신앙에 관한 말씀으로, 금주는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37절에서 하나님을 이같이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들어서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편집이 얼마나 위험하기도 하고 본 주제의 내용을 왜곡할 수도 있고 또 설교자에 의해서 훼손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이 37절에 있는 내용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이웃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본문이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만 이해하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하고 듣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을 이같이 사랑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실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마치 이러한 내용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가르침, 우리가 말하는 새 계명, 새자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말씀이나 사건이나 또 장차 이루실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있어서는 새자를 붙여요. 근데 이 계명에 관해서 우리는 아주 경홀히 여기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합니다. 오늘 가끔 제가 이렇게 이제 책이나 보면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율법과 믿음에 있어서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그 은총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르지만 영생에 이르는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은요, 예수께서 70인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전도자로 파송하셔요. 그리고 그들이 파송받은 후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그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했느냐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로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들으시면서 못 듣는 이들에게 듣게 하시고 못 보는 자에게 보게 하신다라고 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못 듣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못 보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감사의 기도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행위는 랍비들 간의 이런 그 존경의 태도라고 합니다. 그 예의를 사실은 그냥 자기 예의예요. 예수에 대해서는 이미 그 의도가 예수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서를 읽을 때 독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항상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성서의 복음서의 독자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과 구원은 같은 의미로 적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제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 사상 속에도 구원과 영생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제 이 본문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영생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이고 구원은 곧 영생과 관련이 있음을 이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를 통해서 광범위한 문제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가 어떻게 하는 상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율법 교사의 의도대로 미혹해서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읽느냐라고 묻지 않아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왜가 아니라 어떻게라고 하는 삶의 구체적인 믿음의 태도와 방식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학자가 영생에 대한 즉 종말론적인 구원받는 것에 대한 자신의 그 바람, 그러니까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고 영생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것을 암묵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했듯이 이제 구원과 영생은 상응 같은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17절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뭐 하시려는 것이다? 구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영생, 영생과 구원은 상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이 율법 교사 또는 율법 학자 또는 서기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율법 교사로 이제 통일을 할게요. 자, 율법 교사는 이 영생에 관해서 마지막 때의 의인들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어떻게 자신이 영생을 확실히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 그런 이단이 하나 있죠? 당신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묻는 그런 이단이 있죠. 자, 이 영생은 장차 의인들이 받게 될 종말의 축복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입니다. 전문 용어.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은 영생을 포함하는 이 축복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이 율법 교사가 이 단어를 쓸 때, 이 전문 용어를 쓸 때는 의인은 영생에 불의한 자는 뭐예요?
영생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자, 이 율법 교사는 과연 예수가 마지막 부활 때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성경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게 왜 부활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느냐 하면요, 마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이 동일한 내용이 10장 28절부터 33절에 있는데 그 앞에 보면은 부활에 관해서 논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부활과 영생과 구원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에게 반문하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하며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의 권위의 원천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은 인정하셨지만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위한 규례들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규례들을 지키며 자기 의를 통해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구약 성서의 율법의 원천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율법에서 율법 교사가 자신의 질문에 답을 얻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수사법이죠. 오늘날도 유대인들의 학습법 중에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너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이렇게 묻지 않고요. 오늘 학교에서 너는 무슨 질문을 했니?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질문하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배웠니? 이렇게 묻지만 유대인들은 무엇을 질문했느냐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율법교사는 율법에 기초해서 근거해서 자신이 예수에게 제기한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해야 합니다. 자, 율법교사는 예수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물음에 답하기를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다시 율법교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는 물음은 곧 율법학자에게 있어 매우 익숙한, 그래서 이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씩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관한 말씀, 뭐 손목에 매고 진문설주에 매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매일 2번씩 암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딱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이 율법교사는 어떤 성서의, 구약 성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은 쉐마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쉐마 이스라엘아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6장 여기 4절에 보면, 그래서 제가 여기 원어도 이렇게 밑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예호와 엘로헤노 예호와 에하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은 듣는 교육이에요. 경청하는 교육이고, 그 다음에 질문하는, 묻는 그런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질문을 해도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의 의견은, 너의 생각은 그렇구나라고 그 질문을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고 인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율법 교사에게서는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5절의 구약의 율법,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떠오르고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이죠?
예? 첫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은 두 분이 한 분이 오직 유일하신 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랑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의 물음 반문의 율법 교사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몇 절이죠?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신명기 6장 5절에서 하나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세번역에 마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마음은 네페시 목숨과 관련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 교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더 첨부해서 이제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지금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사실은 구약 성서의 주제이고 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무엇 때문이죠? 예? 이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의 큰 그 맥, 중요한 주제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으뜸되는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이 이웃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서 보면 오늘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율법 교사의 이 대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은요, 여러분 원고에도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 12장 30절로부터 31절과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38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 교사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자의 관점 또는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이 본문은 예수가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또 해석도 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 관계에서 언약을 충실하게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 또는 이삭 이 모든 것들이 언약을 충실히 이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은 무엇이냐는 거죠. 여기 마음은 히브리어 레바브라고 하는 그런 내부 인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서의 마음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정서적인 감정으로서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감정과 열정의 자리로서 그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감정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화가 나면 하나님 앞에 화났다 그러고요. 슬프면 슬프다고 하고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도 사랑입니다. 여기 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입니다. 모든 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숨기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인격에서 정서적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숨은 히브리어로는 네페시인데요. 숨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숨쉬는 존재로서 인간의 의식을 말합니다. 좀 이 단어 가지고 갑자기 목숨 생명이라는데 의식을 말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살아있다 이 뜻이에요.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는요 의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단어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는 작용 또는 감각하거나 인식하는 모든 정신작용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모든 감각과 모든 정신작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뭐하라 그래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면서 기도하라요, 깨어있으래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존재로서, 모든 감각으로서, 모든 의식으로서. 그 다음에 힘입니다. 힘은 여러분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아주 크다 이런 뜻인데요. 큰 힘. 그래서 여기서는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진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이거를 뭐 도전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추진력이란 어떤 일이나 사건의 중심이 되어 그것을 밀고 나아가 실행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힘써 지켜 행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뜻을 다한다라는 겁니다. 뜻.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 능력, 우리가 말하면 지혜나 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존재로 하여금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지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너의 모든 마음으로 그리고 너의 모든 생명으로 그리고 너의 모든 힘으로 그리고 너의 모든 생각으로 사랑하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요소별로 구분해서 표현하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야지만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한 사람의 인격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코랑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바로 이 뜻이거든요. 온전히 자신의 생명과 존재성, 전인격으로 즉 자신의 존재와 전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내 이웃을, 그러니까 조건이 없어요. 네, 존재죠. 정체성이죠. 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또는 내 자신같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몸과 자신은 일치해요. 이들은 생명, 몸, 생각을 다 일치로 하나로 봅니다. 예, 우리가 이걸 자꾸 분리하는데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로 봅니다. 자, 그리고 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걸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네 가족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 여호와다. 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하라 할 때 이웃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어는 레아 아시죠? 여러분 레아. 라헬과 레아를 할 때 레아가 친구다 이런 뜻이에요. 네. 가까이 하는 이런 뜻이에요. 친구가. 그래서 이 레아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1세기 당시 유대교에서 구약의 경우처럼 이웃은 자신들과 땅을 공유하고 있는 나그네 즉 타국인처럼 이방인을 포함한 이스라엘인을 지칭했습니다. 그 레위기 19장 33절부터 34절에 보면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웃의 개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웃의 개념이 율법 교사 1세기 유대인들과 예수가 말씀하시는 이웃에 대한 이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 네 대답이 옳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요, 인정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나 또는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나 이런 분들이 제일 힘드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이렇게 무슨 상담사나 또는 의사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인정 안 해요. 와가지고 의사를 설득하고요, 상담사를 설득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 병 못 고칩니다. 자, 그대로 행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는 율법교사의 대답을 옳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 명령합니다. 이렇게 영생을 얻는 것은 자신의 이웃을 자기 몸,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들을 대하는 것 사이에, 이웃들을 대하는 것 사이에는 구별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응, 동등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주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전적으로 온전히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는 유대교에서도 다음과 같은 관점을 인정합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그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내 남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내 아내도 이와 같은 사랑을 입은 자이기에 우리는 서로 뭐 해야 된다?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가 곧 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까지만. 자, 그러면 이 행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삶의 방식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일상 속에서 생활화, 습관화시켜서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히 헌신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사실 오늘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율법교사는 어떤 율법교사죠? 자신을 옳게 여기기 원하여, 즉 자신을 정당화하고 옳게 여기게 하려고 예수께 다시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정한 이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33절부터 34절에서 이웃의 범주가 이방인, 타국인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규례를 세워가지고 자신의 이웃의 범주에 이방인이나 나그네나 사마리아인 혹은 창기나 세리와 같은 또는 장애인들, 피부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분류해가지고 이들을 배제시켰습니다. 그리고 배척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규례로 이웃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19장 33절부터 44절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서 적용한 거예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이웃에 대한 선을 그어놓고 이웃을 분류하며 배제하는 선 안의 사람을 자신들의 이웃이라고 정하고 선 밖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웃이 아니라고 배척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겠는가? 아니요,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를 알고 있었던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30절부터 35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신원이 밝혀지고 있지 않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간 이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이게 앞에를 위해서 이거를 비유를 든 건데 요 본문만 빼가지고 설교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 연구하면서 알았어요. 자,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라는 이 묘사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신원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암묵적으로는 예수님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 사람의 반응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시는데 첫 번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 대해서도 많은 해석을 합니다. 정결을 위해서 죽은 사람을 이렇게 해서 막 해석하는데 그거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성전에서 제사를 맡은 인데요, 이 강도 만난 자와 동일한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요, 여리고로 내려갔잖아요, 강도가. 근데 제사장도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의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를 보고 피하여 간다는 얘기는요, 반대편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아주 아주 신랄한 비꼼의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보다 뭐를 중요시 여겨야 되죠? 따라하세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누구라고 그랬다고요? 아까? 유대인입니다. 자기 백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레위인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였지만 당시 고난을 당하고 역경에 처한 이웃을 보고도 돌아보지 않고 반대편으로 지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의 가장 큰 계명, 첫 번째 으뜸되는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율법을 이들이 온전히 알면서도 실행하고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제사장이 정결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뒤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하는 그 행함에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신원도 밝히질 않아요. 신분은. 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다가,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은 그 여리고에 갈 일이 사실은 없던 사람이에요. 거기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하다가 이 강도 만난 거의 반 죽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무슨 마음이 들었다고요? 네?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이 사람에 대한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마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도 이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도 긍휼히 여기시고 아내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부모도 이웃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얘기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가서.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했어요? 피하여 보고 피하여 반대편으로 갔지만 그는 이 죽은 사람을 향해서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요, 멀리 서가지고 그냥 속된 말로 전단지 하나 탁 던지고 교회 나오세요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과 삶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이웃에게 가까이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신의 것을 내어서 기름과 포도주를 내어 그의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기꺼이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게 돌본다라는 얘기는 누가가 의사거든요. 그 의사 출신으로 이 편에 기름과 포도주 치유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이 환자를 이제 운송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119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과 같은 주막으로 거처로 가서
회복할 수 있는 공간과 그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날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러분이 적은 돈 아니에요. 이틀을 숙박할 수 있는 돈이라 그래요. 아무튼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3박 4일 동안을 이 환자를 주막에 머무르게 합니다. 3일은 성서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완전 회복할 때까지 돌봐줬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사랑입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다 해서 하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하고 난 후에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자, 이 율법교사가만 이걸 알 수 있나요? 누구도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제사장, 레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 밖의 사람이에요. 선 안에 있는 이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언급 자체도 불편하고 부정하다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왜 이 사람이 어떤 사마리안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라고 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온전히 깨닫지 않은 거, 아직도 자기 거를 내어놓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돼요. 자, 그러자 예수께서 가서 너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와 같이 하라는, 이 사람처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돌보고 살피고 완전 회복할 때까지 그를 돌봐주는 것이 진실한 네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한 번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목사께서 어느 날 교도소에서 설교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어떤 죄수 하나가 우락부락하고 문신도 새기고, 또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은 험악하잖아요. 그 험악한 그 죄수 하나가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수는 지금 뭐하러 온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예배하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수가 목사님 앞에 와서는 성경책에서 뭐 쪽지를 하나 딱 꺼내더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사진이요. 그래서 목사님, 이 사진 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 집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목사님, 이 사진에서 무엇이 특별한지를 찾아보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목사님들 당황하죠. 어쨌든 이제 목사님이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잔디를 깎았던 것 같아요. 잔디를 깎고 있는 뒤에 십자가가 보이고 희미한 교회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목사님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목사님이 목례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다. 그래서 이 죄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7년간 이 집에 사는 동안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아무도 나에게 와서 전단지를 주거나 예수를 믿으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 적어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매일 내 집 앞을 지나가면서 한 번이라도 나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수십 년 이 동네에서 아마 사셨을 거예요. 정말 동거동락하고 동네에 살면서 모든 일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향해서 전단지나 예수 믿으라고 복음 한번 안 전했다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물론 그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전도를 했어도 내가 교회를 갔을지 안 갔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한 번쯤은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가 나에게 접촉한 일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교회 가는 길에 우리 집이 있었고 우리 집 정원에 잡초가 자라나면 교회에서 쪽지 하나를 넘겨주었는데 당신 집 때문에 이 길가가 지저분하니 잔디를 자르세요. 이거 미국은 그렇게 민원을 씁니다. 옆에 집이 지저분하면 민원을 넣어요. 이것 말고는 나에게 한 번도 접촉한 일이 없었습니다. 했답니다. 여러분 한 번에 한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 말하지 마세요. 누가 요즘 예수 믿느냐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나도 그때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었다고요. 그러나 누군가가 기도했고 누군가가 정하여 저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 복음 듣고 한 번에 나간 사람 아닙니다. 저희 집에서 제일 마지막 나갔고요. 속죄 예배 드리면 윗방에서요 문 잠그고 있었고요. 아주 무례하게 그 어머님 그 예배 오신 분들한테 무례하게 했고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 번도 수년 동안 살아온 우리 이웃들에게 내 가족에게 복음을 안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가고 안 가고 예수를 안 믿고는 나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 교회의 교인들은 그 사람에게 한 번도 전돈지를 주거나 말을 걸거나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교인들 마음에는 오늘 율법 교사처럼 선을 그어놓고 그는 우리와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또는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고 배척했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선 안에 있는 내 이웃에게도 복음을 안 전하잖아요. 내 자식들에게도 안 전하잖아요. 안타깝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 지옥을 믿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그리고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웃의 생명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희를 돌아보고 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이 사랑을 행하는 그 한 사람이 즉 나이어야 함을 예수께서 지금 모든 독자들에게 모든 청중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엄청 찔렸습니다. 과연 나는 복음을 전했나? 2025년 한 해 오직 한 생명을 전인격적 존재로 이와 같이 나의 마음을 다하고 나의 목숨을 다하고 나의 힘을 다하고 내 생각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의 생명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의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제는 오직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과 기꺼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사랑을 나로 하여금 성취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받아 이제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고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들 위해 우리 주의 성령께서 성령의 함께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와 소망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